누가복음 10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가 많이 고민들 해봅니다. 우리는 무엇에 근거하여 소위 신앙의 행위들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성경이라는 답을 말하지 못할 기독교인들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성경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기도와 예배를, 봉사와 구제를 알았습니다. 성령이 계시다는 것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것도 성경에 근거해서 믿고 아는 것이지 꿈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만으로 아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 계시도 성경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즉 간음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간음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통하여 간음하지 말라고 일러주신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은 성경이 과연 무엇이라고 하는가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가 참 하나님과 예수이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예수가 그 단어의 모습이 같다고 참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당위성이 옳은 것이라 하더라도 발생하게 되는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인데 그것을 보는 인간은 수십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 심지어 보수 정통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안식교나 여호와 증인들까지도 이 성경을 통하여 신앙생활의 근거와 기준을 삼는다고들 말들은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천지 차이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라 2000년 전에도 같은 문제였던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들도 성경을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하셨는데 왜 서로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났으며 결국 그것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일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탄도 그 성경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그러면 사탄이 인용한 말씀도 성경 말씀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선도한 마틴 루터의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외침대로 오늘의 기독교는 과연 성경 위에 바로 서 있는가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나 바울이 생각하고 있던 그 성경인가 아니면 바리새인이나 사탄이 인용하던 그 성경인가 한번 여러분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급급할 일이 아니라 나의 기도와 예배가 예수의 성경 혹은 바울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것들인가 아니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성경이 주장하는 기도와 예배인가를 먼저 앉아 차분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았다고 해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적인 기도와 서기관적인 예배를 했다는 것 때문에 책망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하나밖에 없는 성경이 보는 사람마다 서로 다르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통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소위 이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결코 이단을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성경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소위 정통이라고 하는 교단이나 교파에 의해서 틀렸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보기에는 서로가 이단인 셈인 것입니다. 내가 천주교에서 먼저 나갔기 때문에 천주교가 정통이고 나머지는 다 이단인가? 과연 성경의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아니면 천주교, 장로교, 안식교나 여호와 증인 스스로들 가지고 있는 교리의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우리는 다분히 자기가 먼저 소속된 곳이 맞다고 주장하기를 좋아합니다. 아니 그러기를 바란다고 해야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먼저 본 시각이 틀릴 수 있다는 가정을 왜 우리는 할 수가 없는가? 마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정통적 성경관이 틀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관이 틀리면 그 틀린 눈의 기준으로 아무리 신앙의 행위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헛수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성경관이 맞는가? 누구의 눈이 올바른가? 손으로 일하기 전에, 발로 걷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갈 것인가부터 올바르게 보자 이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고 있는 곳이 과연 성경적인지, 그런 면에서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는 성경을 어떻게 보셨으며 신약 성경의 태반을 기록한 바울은 그 점을 어떻게 생각했나를 잠깐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냐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벌써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왜 그 답변이 평서문으로 끝나지 않고 의문문으로 끝났냐는 점입니다. 사실 질문을 한 사람은 율법사라서 율법을 훤히 깨뚫고 있는 사람이며 그 율법을 온전히 행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는데 그럼에도 예수를 시험하기 위하여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는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대답지도 않고 도리어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는 반문으로 대답을 대신하십니다.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그런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이 말입니다.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읽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께서 율법사가 보고 있는 율법에 대한 시각을 책망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율법은 분명히 율법입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읽더라도 율법은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는 질문이 가당한 질문인가? 만일 우리들아 당신은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라고 물어온다면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을 하겠습니까? 소리내어 읽습니다 할 것입니까? 아니면 영어로 읽습니다. 아니면 나는 원어로 읽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율법은 분명히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또 기독교인들 중에 본문의 율법사처럼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을 모르면서 기독교인이라면 그는 간첩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왜 그처럼 다 아는 사실을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고 대질문을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읽는 방법에 따라 그 뜻이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소리를 내어 읽느냐 아니면 영어로 읽느냐의 방법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시각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과연 그런가? 본문의 율법사는 율법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는데 대하여는 가히 100점을 받을 만합니다. 적어도 그 답변을 예수님께서는 옳다고 인정하셨으니까요. 그러면 그 율법사가 그 율법의 내용대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했던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살았다면 그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새삼스럽게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말할 필요가 없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는 그 율법사는 율법을 행치 못했고 그래서 죽어 있다는 진단인 것입니다. 평신도도 아닌 대율법사를 향하여 이런 진단을 내린 것은 율법자가 비록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정확히 말했지만 사실 율법사 역시 자기가 읽는 율법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더라면 내 이웃이 누구냐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고 열심히 이런저런 사랑을 했는데 그 이웃이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즉 예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는 이웃이 아니라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일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너는 이웃을 어떻게 읽느냐는 질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너는 이웃을 어떻게 읽느냐? 여기서 다를 문제는 아니나 여러분은 과연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웃사랑을 내 몸처럼 사랑했느냐 아니했느냐를 논하기 전에 내 이웃이 누구인가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헛수고를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웃이 누구인지는 다 안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사랑했느냐만 따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엄청난 착각입니다.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이것은 오늘날 우리를 향한 질문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도 자기의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심지어 몸을 던져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영으로 신앙생활을 할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예수께서 보신 이웃에 대한 시각을 소개한다기보다는 성경을 보는 시각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에서 그칠까 합니다. 두 번째,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고 또한 말씀을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부터는 구약을 보는 사도 바울의 시각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글을 통하여 구약을 인용하며 설명할 수 있겠지만 결국 구약 성경을 읽는 시각의 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나 마음에 있어서는 사울이었을 때나 바울이었을 때나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즉 이것은 아무리 하나님께 대한 마음과 열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과 열심이 곧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담메색 도성에서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달라진 점은 바울이라는 이름과 구약을 보는 눈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전에는 바리새인적인 눈으로 구약을 보다가 이제는 그리스도적 눈으로 구약을 본다는 점뿐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그렇게 성경을 본 것은 계시로 말미암아서이다, 이런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하여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출애굽 역사에 등장하는 홍해며 만나며 바웃덩어리를 보는 사도 바울의 시각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의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를 받은 것으로 만나를 신령한 양식으로 반석을 그리스도로 설명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역사적 사실을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해도 괜찮은가? 사도 바울의 설명이니까 무조건 옳은 것입니까? 만일 고린도전서가 성경이 아니라면, 즉 이 글이 아직 성경으로 형성되기 전에 우리가 살았다면 우리는 바울의 이 글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논평을 할 것입니까? 유대교에서 보는 성경으로 사도 바울의 설명은 틀림없이 이단 중에 이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만 설명할 일이 아니라고 우겼을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적 사실로서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하며 되는 것이지, 어떻게 모세가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낸 반석이 그리스도일 수 있느냐고 주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럴듯한 주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글을 성경으로 모으시고 오늘날 우리 손까지 전달하셨지 그 반대편의 주장들을 성경화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그 사도 바울, 즉 출애굽의 사건의 전체적인 모형뿐만 아니라 그 소도구까지 영적인 의미로 설명한 바울의 글을 우리는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과연 오늘날 말씀을 만난 우리에게 영적인 거울과 경계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간음은, 시험,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교훈에 그치고 있는가? 거울은 그것을 보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과거의 역사가 주는 교훈이 아니라 우리들 개개인이 그 역사를 산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인용한 출애굽 사건만 영적인 의미와 말세를 당한 우리의 경계이고, 그렇지 않은 구약의 역사적인 사실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의 정복이라든지 사사시대 이후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스라엘 역사는 단순한 역사로 끝이는가?
즉 홍해를 걷는 것이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말이 맞다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홍해를 어떻게 보고 요단강을 어떻게 읽느냐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홍해에 대한 바울의 견해는 있으나 요단강에 대한 설명은 없는데, 이렇게 바울이 영적으로 설명한 것들만 영적인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설명한 구약 성경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그 내용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구약을 보는 그 시각과 그 눈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바울의 시각만 있으면 그것으로 성경을 보면 되니까 시력을 자랑하지 말고 나의 시각이 바울의 그것과 같은지, 주 예수님의 그것과 같은지를 확인해 볼 일입니다. 세 번째로, 여럿을 가리켜 내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갈라디아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구약을 어떻게 읽었는가에 대한 고찰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실 때 아브라함이 어떤 율법의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이며, 또한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창세기의 기록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자손이 누구냐 하는 것인데, 그 자손은 그리스도라는 지적을 하는 근거로 창세기의 기록에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 자손들이 아니라, 복수가 아니라 자손으로 단수로 표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자, 성경에 쓰고 있는 단어의 단수와 복수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말은 단수와 복수를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게 여깁니다. 그만큼 애매모호하다는 말도 되는 것이죠. 그러나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단수 복수뿐만 아니라 격과 성과 인칭의 이르기까지 철저히 구분 표기되는데, 사도 바울은 창세기 기록의 자손이란 단어를 통하여 그것이 복수로 표시되지 않고 단수로 쓰여졌다는 사실을 근거로 그 자손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나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어쩔 것인가? 상대는 통일교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인 것을 말입니다. 설사 교황청에서 그렇게 주장한다면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무시할 수 없는 바울의 지적이요, 그것이고 성경 말씀이 아닙니까? 그만큼 단수와 복수에까지 신경을 써서 구약을 읽은 사도 바울이, 물론 하나님의 계시이겠지만 말입니다, 자기가 쓴 글에서는 단수와 복수를 무시하고 썼을 것인가? 결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바울의 글을 읽을 때 단수와 복수에까지 마음을 두고 여러분이 읽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100번 읽어 달달 성경을 외운다 할지라도 누가복음 10장의 율법사처럼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꿈을 깨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시력을 가질 일이 아니라 사실 그는 안질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시력이 좋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축측이지만 말입니다. 바울의 시각을 갖지 않은 것입니다. 단수와 복수 차이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목청을 높여 외치는 사도 바울의 시각을 말입니다. 네 번째, 이것은 비유이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역시 계속되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아내 사라와 하갈을 들어서 두 언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두 여자들이 두 언약의 비유일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창세기가 어디 한두 장입니까? 사건과 등장인물이 어디 하나둘입니까? 정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뽑아서 설명한 것들은 비유로서 영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그렇지 않은 말씀들은 단순한 역사인가 아닐 것입니다. 만일 다른 사건이 단순한 사실들이라면 사도 바울이 사라와 하갈을 두 언약의 비유라고 설명한 갈라디아서가 틀린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을 바울에게 적용한다면 창세기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각, 그것이 곧 마음으로 믿어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시각을 통하여 본바를 외치고 기록해 놓은 것이 입으로 시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 사라와 하갈에 대하여 설명했다고 하더라도 바울의 내용을 담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의 시각과 바울의 시각일치, 이것이 바로 호몰로게오 시인입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맞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요 선물이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믿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은 틀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서 얻는 구원은 은혜요 선물이 아니라 싹이요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믿어서 구원을 얻는 이것은 이 율법입니다. 본문에서 논지가 좀 빗나갔지만 아무튼 두 여자, 두 언약, 두 예루살렘을 모두 하나의 등식으로 연결한 바울적 시각,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는가, 무엇을 읽는가는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갈에서 옛 언약이 새 옛 언약에서 시내산이, 시내산에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을 추출해낼 수 있는 눈들이 있는가? 사라에서 새 언약을, 새 언약에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또한 우리 어머니를 비유로 알 수 있는가? 바울이 이렇게 구약을 인용하는 것은 그가 구약을 인용치 않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었지만 그 내용뿐만 아니라 구약을 보는 자신의 시각을 함께 소개하고자 해서 했던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즉 하나님의 시각으로 쓰여졌다는 말입니다. 결코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것도 자랑일 수 없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성경 저자의 시각으로 성경을 본다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고 누가복음 11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는 번역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자세히 다룰 시간이 있겠지만 지금은 간략히 언급한다면 내 속에 있는 빛의 조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즉 형광등이 60와트냐 100와트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빛이 어둠이 아닌가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시각으로 온몸을 보지 말고 빛의 시각으로 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보는 질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볼 것인가? 성한 눈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빛의 시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즉 믿음의 눈으로 말입니다. 아멘.